음부의 권세 속에서 어떻게 내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666 세상 바벨론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음녀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본문은 전체와 같습니다.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의문점을 오늘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온 인류는 두 존재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두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의 신부였다가 사탄과 간통에 의해서 신부의 위치에서 떠나간 사람들 전체를 지칭할 때 성경은 그들을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음녀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류,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문명, 그들의 문화, 그들이 쌓았던 치부, 바벨탑,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음녀.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전 세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신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성경은 음녀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는 1절에서 말했던 음녀고, 이 여자는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거죠.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탄과 간통해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온 인류를 성경은 음녀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음녀, 그 공동체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할 때 그 바벨론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바로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온 세상을. 아멘. 자, 이 부분을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다루면서 이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아니 왜 바벨론이라고 할까? 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럴 때 대부분의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로마라고 말을 하면 로마의 박해 시대에 있던 교회가 더 박해를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로 해서 이제 로마를 그냥 바벨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은 바로 이제 로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전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특히 이제 18장에 와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음녀를 그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 제국들을 바벨론이라고 왜 말할까? 이 점이 마음속에 항상 의문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이제 떼어낼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거든요. 아브람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앞으로 너는 구약교회의 시조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아브람아 하면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가. 그런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였느냐면 11장 31절에 보니까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가, 이 말이었어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가. 바로 이 갈대아인을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인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대아인, 똑같은 표현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바로 떼어낸 그 나라가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아마 믿음의 후손들을 공격하는 나라 명칭을 바벨론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나 확실한 근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신부들을 적대시하며 괴롭혔던 나라들, 애굽도 있고 여러 아수르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바벨론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이러니까 그랬을까? 얼마나 대표적이냐면 이제 우리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죠.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유다 언약의 공동체를 쳐서 멸하려고 하는 선두에 선 사람이 바로 갈대아 부대,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부대, 그리고 아람, 모압, 암몬 연합체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6절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11절 시작.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그 땅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15절 시작.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게 바벨론이 언약의 공동체를 말도 못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약탈했어요. 이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니까 아마 그리스도 밖에 온 인류 음녀의 이름을 바벨론으로 또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내가 주장할 수는 없었어요. 진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이유. 다니엘서 2장 29절을 보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이 말을 하는 자는 다니엘이고 이 말을 듣는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황제였습니다. 지금 왕이 꿈을 꾸고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도 해야 해몽이 정확한 것을 알겠다 해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왕이여 제가 이제 꿈을 말할 겁니다. 근데 이 꿈은 왕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 꾼 꿈입니다. 맞는 얘기요. 내가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까? 내가 굉장히 궁금했을 때 내가 그 꿈 꿨지. 이게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이 해석을 오직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장래일을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꿈을 왕에게 꾸게 하신 겁니다. 왕이여 그러면서 이래요. 왕의 꿈이 이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왕의 꿈에 큰 신상을 보셨죠. 그리고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이 두 팔은 이쪽이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죠. 그리고 종아리는 쇠였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죠. 그러니까 맞아 딱 그거야 이제 왕이 그랬겠죠. 그럴 때 다니엘이 36절에 그래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꿈은 바로 왕의 장래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인데요. 왕의 뒤를 이어 왕이 첫째요 금나라요 왕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할 나라가 왕보다 못한 나라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나라가 은나라입니다. 그리고 은나라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동나라, 놋 같은 나라가 세 번째로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 이후에는 넷째, 쇳덩어리 같은 아주 강한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왕께서 그 신상의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많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가
이제 많이 부서져서 이제 각 나라로 분산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을, 이 꿈을 통해서 장래에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를 꾸시는 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해몽은 다니엘이 했고, 그것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역사의 수레바퀴가 빈틈이 없이 착착착착착 맞아갔어요. 신상을 보시겠어요? 금나라는 바벨론이고 BC 605년에서 539년까지예요. 그리고 539년에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539년에 망해서 그 나라가 BC 331년까지 가요. 그리고 BC 331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메데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BC 168년까지 가는데, 그 BC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헬라가 무너져요. 그리고 그 로마는 AD 476년까지 그 나라가 가면서 나중에 발가락처럼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리고 로마가 다스릴 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는데 이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금신상이 금, 은, 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발가락, 여기까지 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앞으로 세계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는 경전이 있는데, 경전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 성경 내용이 노아 홍수 사건이 틀림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역사가들의 필이 살아있었고 다양한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는 그 시점에 이 다니엘서 그때부터 있던 그 다니엘 생전 다니엘이 기록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있던 이 기록이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뤄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왜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온 인류, 그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난 간통한 음녀들이에요. 그 온 인류, 사상, 문명, 문화, 그들이 쌓았던 치부, 모든 바벨탑이요. 바벨탑을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미래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을 말해 주셨던 그 계시를 딱 보니까 바로 저 나라가 은나라가 돼도 동나라가 돼도 새나라가 돼도, 그리고 로마 나라가 지나서 열발가락 시대가 돼도 모두 다 저 몸통은 바벨론 몸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저 금신상에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계 역사가 언제 끝나느냐? 계시록 18장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때까지 바벨론의 이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류 온 공동체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아주 정확한 근거가 되는구나. 그리고 저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밖에 나라, 무리, 열구 모든 공동체들은요, 신부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요. 이 계시록을 이렇게 바벨론의 의미를 딱 깨닫고 다니엘서를 딱 읽어보니까 다니엘서도 계시록이거든요. 이게 정말의 비밀이에요. 이걸 딱 보니까 이제 다니엘서가 굉장히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바로 바벨론 속에, 음료 속에 사는 신부고 바벨론 속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그런데 하여간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망해도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죠. 살아있죠.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또 망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왕과 신하 다 망했는데 또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이것이 뭘 말하느냐? 교회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구나. 자, 그래서 음료 속에서 사는 신부, 바벨론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부터 함께 읽죠.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세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에서 교회가 만났던 가장 큰 공격은요, 그 교회를요 바벨론화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라는 것은 바로 왕이 우상을 섬길 때 사용했던 모든 음식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이게 개명을 했듯이 이게 일본화 작업, 바벨론화 작업, 이 위기 속에서 교회는 그것을 거부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는 아까도 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를 생각할 때 꿨던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모든 박사들에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석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꾀가 많아요. 야, 내가 꿈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해석하라고 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겁니다 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속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꿈이 뭔지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야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사와 술객들 다 죽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게 되었어요. 13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살리려고 찾았습니까? 죽이려고 찾고 있어요. 그럴 때 18절에 다니엘이 그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찾아가서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우리 죽임을 당치 않게 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요.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46절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요. 이게 황제가 일국의 그 이방인인 그 영특하다고는 하지만은 이 평민에게 엎드려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황제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이 사건을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것은 여보세요. 이래봬도요 황제가 나한테 절했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의도로 기록을 했느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도 이 구절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봐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때마다 길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보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황제가 얼마나 군병들을 풀어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까? 그때 네 친구가 모여서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구했더니 바로 꿈과 해명도 보여주면서 황제가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 교회가 36년 됐는데요. 36년 전부터 사탄이 교회를 이렇게 흔들려고 할 때는요,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을 많이 공격을 해요. 그러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붙잡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기도하면 그렇게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왔던 게요, 내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답은 하나님입니다.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꿈을 꾸고 해몽 못한다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위기를 만나서 기도로 넘어갔잖아요. 그것으로 사탄의 공격, 바벨론의 공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3장에 딱 넘어가 보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요, 다 거기에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1절, 4절, 5절, 6절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불문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엎드려 절하지 않으니까 15절에 또 이렇게 해요. 이제라도 절해라, 이제라도 절해라, 이제라도 절해라. 그럴 때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했어요.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 망해도 다니엘은 망하지 않아요. 이게 뭘 보여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의 이제 칙령에 의해서 다니엘은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법령이 이 반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반포되었고 다니엘서 6장 5절부터 또 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이제 봉착하게 돼요. 이럴 때도 다니엘이 기도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서는요, 세 친구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우리요, 예수 꼭 이렇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면, 기적은 과거에 끝났어,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풀물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왜? 근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는 창조자이시다. 그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그 기적은 계속된다. 이걸 믿으십시다. 아멘. 이제 느부갓네살도 죽고, 이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 이제 아수에로가 황제로 지낼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그때 유대 민족들입니다. 에스더서 3장 6절에 보면요,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 생각하여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그 위기 속에 있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했는데, 그래서 나라 이름만 페르시아로 바뀌어졌지, 몸통 그 바벨론의 근성, 교회를 공격하는 그 근성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너도 바벨론이었구나.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국회에서, 아주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요,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서는요, 끊임없이 그 인권법이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순리를 아니야, 남성이 남성에게도 결혼할 수 있어, 이런 법으로 바뀌는 법을 제정하는데요, 완전 전쟁터입니다. 이게 기각되면 또 올려요. 끊임없이 올립니다. 이런 공격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깨어있어라. 자,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 또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을 보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보면, 그들의 원리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면요, 거뜬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에스더가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어요. 그 핵심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저도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이가 왕 앞에 나가면 불법이 되는데 그래도 나만 보는 순간 왕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억울함을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이 위기 속에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금식,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내 죽으면 죽으리라 가겠습니다. 기도였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보십시오. 하만이 유대 민족과 에스더 모르드게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이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죠. 이게 바로 사귐이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투게더 기도하죠. 또 거기에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모두 함께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할 수 있던 원리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의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시면요, 이 코이노니아의 그 의미가 친교, 또 사귐, 또 공유, 또 관계. 그러니까 친교 정도에서 이 코이노니아가 정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친교의 면도 있지만 더 깊은 면은 관계예요. 관계. 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와의 그 친교와 사귐과 그 다음에 공유가 일어나죠. 공유. 당신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문제다. 거기서 유기적 완전한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살아남는 유일한 원리는 첫째가 기도였고 둘째가 코이노니아였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13절에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며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다니엘이요 세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보십시오. 여기서 찾아가죠. 공유하죠. 친교가 이루어지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없었다면 이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중요해요.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돼서요, 많은 사람이 개인주의로 가요. 그래서 독방을 쓰기 좋아하고 독채를 쓰기 원하고 그냥 혼자 있기를 원하잖아요.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이 코이노니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맛이 없어. 그러니까 가기 싫어해. 그래 안 가. 그러면 자꾸 전도한 사람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셀지기들이 자꾸 찾아가요. 그러면 짜증나. 왜 와요? 싫어요. 막 그냥 하고 막 해도 또 전화하고 또 찾아가요. 그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때 또 다 이렇게 쪼잡아 주잖아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면 나중에 그 겁이 넘어가면은요,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깨닫고 이렇게 될 때는 그때 내게 다가왔던 그분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날 이 음녀들 속에서, 이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다니엘 세 친구 찾아갑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공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니엘서 2장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려고 파도처럼 밀려왔던 왕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기도.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이에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천은 바로 끊임없게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신의 교회 모 장로님이에요. 가끔 문자로 안부 전화하니까 안부 문자도 보내고 전화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문자로 오는 얘기예요. 저 삼양천 타고 걸어갔다가요, 살리는 홀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삼양천에 걸어서 와서 잡니다. 잠도 자라고 얼마나 좋은지요. 목포에 사랑의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살리는 홀에 들어가기만 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뭘 기도할까 모를 때 자막이 나오면 도움이 되고요, 자막은 계속 나와도 내가 지금 당면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눈 찔끔 감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더라도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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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계시록을 깨닫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으니까요,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막 와닿아요. 아, 이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코이노니아,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야.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 또 대면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교회 오고 가는 시간을 전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요, 너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보다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말씀이요, 귀에 더 쏙쏙 들어와요.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말들은요, 목사님, 코로나 상황에도요,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장점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나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코로나 상황 이후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온라인 예배가 고차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게 굉장히 염려가 돼요. 온라인 예배의 편의성 또 유용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 상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임시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코로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임시적으로 드리는 예배지, 그 예배는 상시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 예배를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도 꼭 주일만 드리지 않았어요. 날마다 드렸습니다. 날마다 드렸어요. 예. 초대교회 교인들이 일정한 장소를 정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는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4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는 여기서 모이자 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4세기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 전에는 솔로몬의 행각에서도 모이고, 또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면 카타콤에 숨어서도 모이고, 이렇게 모였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가요, 함께 모인다는 이 코이노니아예요. 믿는 지체들이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아멘. 이 코이노니아예요. 사귐, 교제, 공유, 이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이거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원리가 기도고 코이노니아예요. 아멘. 코이노니아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또 3절에도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는 말을 2절에도 3절에도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안식 너무 중요하다. 나도 안식했어. 너 안식이 필요하다. 너 이 안식이 정말 필요해.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할까? 어디 가서 어떻게 안식하셨을까? 이게 매우 궁금해요. 궁금하던 차에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눕기서를 읽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부가 된 며느리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다, 내가 너의 안식할 곳을 이제 마련해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너다, 너에게 내가 남편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때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내의 남편, 아내의 안식처는 남편이구나. 이게 남편이구나. 자, 그렇다고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과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주로 기도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나 봐.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이요 동등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가 늘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성자 예수님의 안식처는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방법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삼위일체 공동체였습니다. 관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 공동체, 그 공동체가 모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모임을 폐한다는 것은 교회를 부정해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인터넷상에서 가나안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가나안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가나안 반대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나안 교회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아이, 그들도 어떻게 쪄잡아야 되지 않느냐?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교회 본질적 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이 많아질 겁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려고 하면 생명처럼 소중한 것 두 가지. 기도, 코이노니아예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예, 함께 모여야 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온 인류를 바벨론이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로마가 돼도 헬라가 돼도요, 지금 중국이 돼도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지, 교회를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666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그때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때까지 바벨론은 존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바벨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승리의 길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기도와 코이노니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망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는 도우지 이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정당국의 방역 지침에 의하면 지금 사랑의 교회 사랑홀에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 다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이 그 다음 주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수감사주일날 다 성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성전에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음료 속에 신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겠습니다. 기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날 성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공동체 예배,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은 모두가 다 성전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행복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